역대하 15장 8절부터 19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 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 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역대하 14장부터 16장에는 남유다 세 번째 왕 아사에 관련된 기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4장에서도 아사는 왕에 즉위하자마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모든 우상을 척결하는 일, 종교개혁을 단행했었던 것이죠. 오늘 15장에도 보면은 또 그에 이어서 두 번째로 또 종교개혁을 단행하는 모습들이 오늘 읽은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15장 전반부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사랴를 통해서 아사 왕에게 전했던 메시지가 있었어요. 물론 그들이 그 앞서서 또 구스의 세라가 100만 대군을 몰고 그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그들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기게 해주셨죠. 그리고 이제 그들이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에 이 아사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이기게 된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보았던 대로 이제 2절에 보면은 2절 끝에서 만일 하나님을 너희가 찾으면 하나님께서도 만나 주시겠지만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이제 그러면서 그 왕에게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7절에 그렇게 이 아사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사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이어서 8절, 그 아사 왕이 선지자 그 오뎃의 아들 아사랴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였다.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여서 마음을 강하게 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여립니까? 마음이 강해진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강하게 먼저 해야만
모든 것이.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은 마음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오늘 제목도 마음을 다하고, 이 마음을 강조하는 것처럼 이 8절에서도 선지자가 말씀을 주신 대로 그 말씀을 듣고, 들었다는 것은 단순히 귀로만 들은 게 아니고 순종했다, 그런 뜻이죠. 순종함으로써 마음을 강하게 한 증거는 가증한 물건들, 그런 가증하다는 것은 우상과 관련된 일들이죠. 그래서 또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그 다음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은 재건하고 그랬어요. 자, 없애는 것과 재건은 다시 세웠다는 거죠. 우리 항상 무슨 일이라든지 플러스 마이너스가 중요해요. 보태야 될 것과 빼야 될 것. 빼야 될 게 뭐예요? 나쁜 건 자꾸 빼내야 되고 좋은 건 자꾸 보태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그 아사 왕이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없앨 것, 버릴 것 버리고, 그 다음에 더할 것 더하고, 그러니까 재건했다는 건 다시 세웠다는 거죠. 하나님 제단은 다시 세우고, 그러나 가증한 우상들 관련된 것은 다 없애버리고, 그래야 더 좋아지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좋은 것은 자꾸 잃어버리고 나쁜 것이 자꾸 보태지면 그거는 이제 망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나쁜 것은 자꾸 없애고 좋은 걸 자꾸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지금 이 아사는 그렇게 말씀을 따라 순종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어떤 증거들이 나타나는가? 9절,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그 이제 백성들이 다 보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 앞에 중심이 바르게 서니까 그때 그 백성들도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사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되었더라. 그 뭐예요? 눈으로 증거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잖아요. 증거는 뭐예요?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사도 순종한 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보고 아는 것이죠. 그래서 또 많은 사람들이 아사에게로 돌아왔다. 사람을 얻는 방법이에요. 사람을 얻는 방법은 이렇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사기당해서 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꼬이느냐가 중요하죠. 그럼 어떤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와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사람 잘못 만나가지고 아주 인생이 무너지는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이게 결국 사람이 어떻게 오느냐는 그게 다 자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어요. 이 아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표적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요, 사람 잘 만나는 그거 큰 복입니다. 사람 잘 만나는 거 복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아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그렇게 증거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 많았더라, 그러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여기서 아사가 하나님 앞에 그 이제 제단을 재건했으니까 거기에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12절,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뭐예요? 약속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붙잡고 백성들에게도 그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 데는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앞에서도 마음을 강하게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강해지니까 그게 마음을 다하는 것이겠지만은 또 마음을 다할 때 우리의 마음이 강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으로부터 목숨을 다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거기다가 내 생명까지 거는 거예요. 자기의 목숨까지 건다 그러면 자기 인생을 전부를 거기다 거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그렇게 걸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모든 것 하나님께 걸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까지 다해서 하나님께로 향해야죠.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그거는 옛적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그런데 지금 이 아사 왕이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율법의 요구대로,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는 율법이 지배하는 시대 아니에요? 그러면 율법은 예수님 이전까지는 아주 절대적인 거예요. 물론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요구대로 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율법의 요구로 보면 어떤 거, 13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이게 뭐예요? 남녀노소를 상관없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 다 죽이는 게 마땅하다. 이게 율법의 요구예요. 만약에 오늘도 율법의 요구대로 살면 우리는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어요. 무시무시하지 않아요? 율법의 요구대로 말하면 마땅히 죽이라는 거예요. 옛날 율법 시대에는. 자, 그러면 이 율법의 요구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래서 이제는 이 율법의 그 요구대로 다 응해졌기 때문에 율법의 효력이 없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율법의 효력이 상실된 거예요. 그러면은 영적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은 그 영이 죽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율법의 요구대로 옛날에 그리 했더라도 지금은 영적으로 봐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마땅히 죽여라고 안 해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영은 죽습니다. 율법의 요구대로는 죽이라고 명령하시지만 율법의 요구대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영은요,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옛날에는 율법의 요구대로 너무 엄격했지만은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영은 죽어가는 영이에요. 이런 것을 우리는 율법의 요구 이전에 이미 영적인 원리를 통해서도 우리는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영은 죽을 수밖에 없는 영이다. 그런데 여기 아사는 그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단호하게, 그러면서 또 15절, 온 유다가, 유다는 남왕국 유다를 일컫는 거죠. 온 유다가 맹세를 기뻐한지라. 그렇게 이 아사 왕이 맹세했을 때 백성들이 다 기뻐했더라, 그런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진리가 깨달아지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기뻐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니까 명령을 받을 때 부담스럽고 고통이 되는 것이지만, 내가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대로 살았을 때 내 삶이 유익하고 복이 될 때는요,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온 유다가 그 맹세를 기뻐하면서 또 마음을 다하고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네, 여기 앞에서도 벌써 12절에는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그랬는데 15절에는 또 둘째 줄에 마음을 다한 다음에는 또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그랬어요. 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러면서 여호와를 찾았을 때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들을 만나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사방에 평안을 주신다는 말씀이 앞에서도 반복이 됐잖아요. 열왕기상 5장 4절에서도 하나님이
큰 평안, 태평을 주시면 사방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더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평안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그 평안은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 주실 때만이 사방에 평안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지금 이 귀한 사실을 통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는 말씀은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2장 한번 자막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기 그대로 나오죠. 여기 지금 아사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데 예수님도 똑같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기 아사도 하나님을 그렇게 찾았다고 하는데 결국 찾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줄여서 마목뜻이에요. 마목뜻,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마목뜻이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뜻을 다할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으면 마귀가 틈을 못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젊은 시절의 연애 감정을 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도 젊은 시절의 연애 감정은 일시적인 것이고, 그때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당신 없이는 못 살아 해서 결혼했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고 나니까 당신 때문에 못 살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도 한때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 없어요. 한때 사랑이라고. 그런데 그 연애의 감정, 한때 사랑의 연애의 감정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럼 뭐예요? 그때 마음이 다 가지 않았어요? 목숨도 바칠 것 같지 않았어요? 뜻을 그쪽에 다 하지 않았어요? 그게 연애 감정인데 그건 일시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거는 하나님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한때 연애 감정에서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이제는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던 육체적 사랑 이제는 시효가 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경험했던 것을 확장시키고 일시적인 것을 영원한 것으로 방향을 전환하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렇게 아사가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16절에 보면요,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우상을 짓고 바 기드론 시내가에 불러서 살랐더라. 여기에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라고 그랬는데 사실 11장 22절에 보면은 마아가는 할머니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였든지 할머니였든지 어쨌든 이 마아가가 태우로서 우상 숭배를 떠나지 못하니까 아사가 결단을 한 거예요. 뭐예요? 폐유를 시켜버린 거예요. 떼쫓아버렸어요. 그거 어렵죠. 육신으로만 하면 어머니요 할머니일 수 있는데 그 할머니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떠나지 않으니까 그 할머니일 수도 있고 어머니일 수도 있니 마아가를 폐위시켰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게 인륜으로 따지면은 그게 폐륜일 수 있지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라고 그걸 단행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공과 사를 구분하는 거예요. 공은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사는 내 개인의 일이에요. 뭐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공적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 개인의 사적인 관계보다도.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6장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네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책망하셨어요. 이 말씀 언제 준지 아시죠?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을 것이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말렸어요.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스승님이 죽겠다는데 제자로서는 말려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럼 칭찬 들을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칭찬은커녕 책망을 하신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들아.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렇죠. 사람의 일로 생각하면은 스승님이 죽겠다는데 말리는 것이 그게 도리고 좋은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볼 때는 그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에 책망하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부딪힐 때 어디를 따라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일을 붙잡아야 돼요. 비록 인심에 빗나가고 때로는 마음 아픈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선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 여기서 이 아사 왕도 그 태우를 폐위시키는 일은 그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의 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지만은 하나님의 일로서 볼 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아픈 마음을 이겨내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택한 거예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일치하면 그건 제일 좋은 일이지만은 때로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부딪힐 때는 사람의 일을 접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우선으로 여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믿음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늘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만이 가능하다는 걸 기억하시고, 오늘도 우리도 이런 귀한 믿음 안에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모든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